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저 사람들은 누구야? 가나안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 아니야? 아, 그런데 저 사람들 표정이 왜 저러지? 뭔가 걱정이 가득해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면 우린 상대도 되지 않을 거예요.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그들은 무기 하나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이에요.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만 있을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얼른 말해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온 것을 알면 평화조약을 안 맺을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 지금 여호수아를 속이려는 거야? 헐, 낡은 신발과 옷, 곰팡이 난 빵까지 준비했어.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저희들은 저 멀리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아주 멀리서 오셨나 보군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신발과 옷이 많이 낡으셨네요. 어쩜 좋아. 저렇게 변장을 하고 왔으니 나라도 속겠는걸?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은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평화조약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약속을 깨버리면 되지 않아?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만 해.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을 말한 결과로 그들은 평생을 종으로 살아가야만 하지. 이 배신자 기브온 족속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가 감히 우리 몰래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다니. 좋아, 맛 좀 봐라. 저 사람들은 또 누구야? 엄청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아모리 사람들의 다서당이야.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공격하러 온 거야.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어찌해야 좋을까? 백성들이여,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기브온을 구하러 가자. 구하러 가자.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 당연히 승리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올,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신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승리했어. 근데 아모리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모리 군대에게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의 많은 수가 그 우박에 맞아 죽었대. 진짜? 그뿐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함께 싸워주신 거야. 너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해. 나도 이웃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래.
단어는 약속. 약속. 네. 오늘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먼저 유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부가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약속? 네, 약속. 오늘 주제가 약속인데 우리 주 전도사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0.5kg씩 살을 빼려고 약속을 했는데 너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보기에 일주일에 0.5kg씩 찌고 있는 것 같은데 분발하셔야겠네요.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약속 잘 네, 지키세요? 저는 그래도 약속을 좀 잘 지키는 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약속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네, 제가 내년까지 우리 엄마한테 결혼하겠다고.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봐야겠어요. 네. 분발. 분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 때문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들어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보기 위해서 퀴즈를 한번 네, 문제 맞춰보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정복한 섬 2개의 이름은 각각 무엇일까요? 1번 여리고섬, 2번 강하고섬, 3번 아이섬, 4번 어른섬. 네, 이 중에 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네. 1번 여리고섬과 3번 아이섬이었습니다. 네, 왠지 이 어른섬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김일성? 말도 안 되네요. 넘어가시죠. 네. 맞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가나안에서 아주 유명하고 크고 강한 성이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으니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요? 와, 저 같으면 진짜 화가 났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성인데 그걸 무너뜨리다니. 맞아요. 또 그 큰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구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라!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렇겠네요. 정말 화도 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두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 생각 무엇이었을까? 보여주세요. 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쳐들어온다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을 거야.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라고 평화의 약속을 맺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이랑 싸우자. 이런 두 가지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전도사는 저는 힘이 세니까 네, 싸워서 이기면 되지. 더 열심히 운동하고 저 싸울 겁니다. 파이팅 있네요. 네, 저 같으면은 그런 뭐 싸움, 뭐 때려 부수고 그런 파괴적인 것은 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친하게 지내자,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면서 평화의 약속을 좀 맺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사람들 보이죠? 그죠? 이분들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순식간에 가나안 온 지역에 퍼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무섭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죠? 그건 바로 속임수. 속임수요? 네, 속임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 근처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평화의 조약을 맺어줄까요? 안 맺어줄까요? 안 맺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고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낡은 옷하고 곰팡이가 쓴 빵을 준비해서 온 거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면서 제발 기브온 사람들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전쟁 중에 평화의 약속을 맺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고 결정해야겠죠.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주고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자신들과 막 이렇게 잘 보여주세요라고 해주니까 이렇게 어깨가 으쓱쓱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의 약속을 맹세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속아가지고 약속을 했으면 진짜 좀 화도 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하던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아모리의 5 왕이에요. 네, 이 아모리의 5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은 배신자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기로 했어요. 저 어떡하죠 그러면? 5 왕이나 한 민족을 공격하면 진짜 위험에 처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위험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평화 조약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모리 5 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미탈길을 허겁지겁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렸어요. 이때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모두 끝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춰서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주셨어요.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선택을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친구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한 번 정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분이시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맞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약속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광야에서도 살아남았고 요단강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맞아요. 둘째, 하나님과 같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은 살 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로 했나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살 빼겠다 그 약속하기 전에 기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좀 잘생겨지고 싶어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음부터는 이제 이미 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골고루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그런 하나님 주신 착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내년에 장가 가신다는 거였어요. 기도 어떻게 해요? 네, 저는 뭐 그냥 엄마가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봐서 그러면 나는 뭐 노력해볼게요라고 뭐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을 보면서 나도 이 약속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 그 아내 될 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되겠네요. 미래의 아내에게 밑에 전화번호 자막으로 도와주실 분 연락 주세요. 내년에 신실한 교역자와 결혼하고 싶은 미래의 사모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많이 오면 저한테도 네. 몇 개. 그럼 우리 용민이 친구들도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그죠? 친구들과도 약속하고 부모님과도 약속해요, 그죠?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쵸.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학교에서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또 반드시 지켜야겠죠. 맞아요. 많은 곳에서 약속을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약속을 하든지 약속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그러면 그렇게 다짐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요. 안녕. 약속 잘 지켜요 우리. 살 꼭 뺄게요. 결혼할게요!